기도해 주셔서 격리 기간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았어도 이제 이 전파가 안 되니까 안심하시고 오늘 함께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예배하면서 나아갈 텐데 처음 찬양은 주 은혜임을입니다. 함께 우리가 목소리 높여드리면서 하나님 찬양할 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풍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고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한 번 더 2절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내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한 번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탄식까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사랑이 끝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확신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탄식과 우리의 눈물과 하나님,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빌고 원하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이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사랑이 끝이 없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그 말씀과 그 사랑에 우리가 의지하여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하나님, 주님의 권속들을 주님 그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서 하나님, 오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그 문제가 다 해결 안 받고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손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 귀한 예배 시간, 하나님 오늘 문제보다 크신 주님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 안 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회복하는,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손대어 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주께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찬양합니다.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한 번 더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주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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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 한 번 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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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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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심으로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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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한 번 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한 번 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며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찬송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의 가사로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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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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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합심하여서 읽은 후에 기도
기도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임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맡기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늘 영육의 강건함과 평안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지산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삶의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지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갈급하고 상한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마디라도 깨닫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심령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하나님 목도의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위에 세우시는 주님의 사자를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살박힌 것과 같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응가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니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 한없이 감사합니다. 세상의 징조로 보아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일들로 분주하고 또 우상 숭배로 불의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악을 회개케 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며 우리의 가정들이 변치 않는 믿음으로 견고하여지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주의 복을 누리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가족원들이 교회의 주춧돌이 되어 교회가 성장하고 큰 부흥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범사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의 꼴을 먹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끄시는 주의 종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저희 양육 7구역이 찬양으로 감당합니다. 부족한 구역에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272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약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을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양육 7구역 가족들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양육 7구역 우리 오인선 권사님, 박흥명 장로님, 장동일 권사님, 박현성 목사님 함께 찬양해 주셨는데 우리 양육 7구역 축복하는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이 등장합니다. 6장에서 볼 때 풍요로운 복을 받을 때 오히려 불신앙에 빠지지 말 것을 권면하지요. 오히려 복을 많이 받으면 신앙이 더 좋아져야지 되는데 현실은 복을 많이 받을 때 오히려 불신앙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면서 권면하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신앙에 대한 관심, 자녀들에 대해서 신앙에 관한 질문들이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신앙적으로 답을 할 수 있는, 왜 예수를 믿어야지 되는지,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신앙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을 줄 수 있도록 자녀들에 대해서 신앙 교육, 관심을 갖고 자녀들의 영적 모습을 진단하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져 가고 더 큰 믿음의 자손들로 세워지길 원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7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가나안 족속에 있는 7 족속들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가나안 족속을 진멸할 뿐만 아니라 성별된 삶,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 구별된 삶에 대한 권면해 주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읽어볼 때 가나안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아주 철저하게 진멸하라.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아주 차고 넘치는 죄악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 여기에 물들이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로서 가나안 족속 7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진멸 명령은 어쩌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속성에 배치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 진멸 명령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기도 하지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성별된, 구별된 삶, 근거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별한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이 삶을 살 것을 요청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뭐 잘 나가거나 어떤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민족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성결한 삶을 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질 때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인도하셨다. 그들이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거지요. 함께 하심, 인도하심, 갈 길을 제시하심. 그래서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 이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게 되어질 때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도,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목적지까지 은혜를 힘입어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는 거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냈다라고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을까? 통과는 할 수 있었을까?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앞에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했던, 그들이 소망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갈 길을 제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신앙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사실은 우리의 커다란 소망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거지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갈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 위험, 장애물 제거하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상상이 상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천국으로 나아가는 걸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요. 믿음직스러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거지요. 2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합니다. 전쟁을 하고 진멸할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고 그들을 진멸케 하는 것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의무인 동시에 권리라는 겁니다. 전쟁, 진멸, 의무,
권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공의의 법에 비추어 볼 때 이미 멸망당해야 할 만큼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여전히 죄가 가득한 엄청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하신 거지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가나안 족속들을 죄가 많은 이들을 그냥 살려두었다 할 때 이들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이스라엘이 영향을 받아서 가나안 족속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노, 결국 가나안 족속들처럼 멸망당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키라고 명령한 거지요. 저들의 죄 때문에, 그리고 저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벌여서 그들 진멸해야지 되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앞날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쟁이지요. 앞날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을 때 생사를 건 전쟁에 임하는 거지요. 전쟁이 가만히 참여해서 되는 것은 아니니까. 상대방에 죽이려고 가는데 내 생명은 무사하다고 어떻게 보장이 되겠습니까? 생사를 거는 전쟁, 이것이 의무이고 권리로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참여해야지 된다는 거죠. 앞날을 결정하는 아주 중대한 전쟁. 그래서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 자체가 귀한 영광이고 포기할 수 없는 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신앙생활하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고 그들을 진멸시키는 것이 의무인 동시에 권리인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 설 것을 요구받게 되어집니다. 영적 전쟁.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권면하게 되어지는데,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 전쟁에 세움받고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영적 전쟁 상대가 누구인지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여정 속에 영적 전쟁 대열에 서 있다. 그리고 참여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도 외회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믿음의 사람은 피할 수 없는 의무이고, 어쩌면 영적 전쟁은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주 귀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 의무이고 권리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앞에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영적 전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만 주어진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귀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 의무를 잊어버리고 이 권리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어찌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있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 전쟁에 섰다. 영적 전쟁에 참여한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의무인 동시에 권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이끌고 가신다.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어떤 영적 전쟁, 참여하는 것이 의무이고 권리.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7 족속들을 이스라엘에게 붙여치게 하실 때에 7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오직 정복의 대상, 진멸을 해야 될 대상.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타협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가나안 족속들의 불의, 가나안 족속들의 악행을 인정하고 동정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족속들처럼 동일하게 진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이것은 오늘날 세상과 성도와의 관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복의 대상이지 세상과 타협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세상과 벗되는 것이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요한은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정말로 세상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쳐서 정복해야 하는 정복의 대상. 세상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의 관계,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계계와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타협의 대상이 아닌 정복의 대상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게 하실 때에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러니까 그들을 어떤 이유를 가지고도 살려두지 말고 반드시 진멸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어떤 이유도 안 된다. 살려두지 말고 진멸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참 잔혹하고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으로 느껴지게 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에 대한 철저한 진멸을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잔혹한 분이거나 하나님께 자비가 없어서 철저한 진멸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누가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었겠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나안 족속에 대한 철저한 진멸을 명하신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악행에서 돌이키지 않는 아주 강팍한 마음의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아마 저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제약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결단코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악행,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 강팍함 때문에, 그래서 멸망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악인이 멸망하는 것 결코 하나님의 자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 스스로 강팍함 때문에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어떤 악인도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 그를 멸절하지 않을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볼 때 저와 여러분은 결코 강팍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강팍한 사람. 이 강팍하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강팍함이,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강팍한 사람이 되지 말자. 그래서 언제나 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고, 뭐 아무리 작은 죄라도 속히 깨닫고 돌이킴으로 멸망에 이르지 않는, 오히려 멸망의 길을 가다가도 깨달아서 돌이켜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야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비함이 없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강팍함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죄에 머물러 있으니 멸망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가나안 정복 이후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사항, 가나안 족속과 통혼을 금지하는 겁니다. 결혼을 금지하는 거지. 내 딸들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 그러니까 다른 부족, 다른 민족과 통혼, 결혼하는 것은 어느 사회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지요. 그래서 국가와 국가 간에 혼사를 이루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결혼, 통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수단입니까? 그런데 이 결혼 통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간섭, 상대방의 문화를 인정하고 공유하는 데 있는 거지요. 특히 가나안 사람들이 습관대로 우상을 섬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것,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자비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강팍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연에, 장차 우리도 그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예방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불의한 세력과는 무슨 이유로든 연합해서는 안 된다. 이 교훈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의 세력에 대해서 연합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성도와 불의한 세력이 합평한 관계 결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불의의 세력은 목숨을 건 치열한 영적 전쟁만 있을 뿐이지 합평하다고 합평함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훗날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과 합평하고 그들의 풍습을 따랐을 때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는 멸망인데 왜 멸망당하려고 하나님과 대적할 이 부분들. 그래서 3절 4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유를 설명하게 되어지는데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지 말라. 결혼 금지 시키는 거지요. 불신자들과 통혼하게 되어지면 그들의 타락한 생활을 본받게 되어지고 그들의 타락한 삶을 본받게 되어지니까 나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위험성이 있으니까 불신자들과 결혼하지 말라. 사실 결혼 적령기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조금 불합리한 것 같은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오고 이 말씀에 합리적인 변명들을 이끌어 오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가 솔로몬을 생각할 때 이 솔로몬이 얼마나 신실했던 사람입니까? 근데 이 솔로몬이 타락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방 여인들과 무분별한 결혼에서 이 신실했던 솔로몬이 무너지게 되어진 거지요. 아합왕. 이 아합왕이 얼마나 악한 왕의 대명사로 불리게 되어졌는가. 역시 아합왕도 이방 여인인 이사벨과 결혼한 까닭으로 그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한 그러니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불신자와의 결혼은 나의 신앙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그런 위험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오늘 4절 말씀까지 보았는데 무엇보다도 진멸하라라는 이 명령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신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영적 전쟁이 있는데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의무이고 권리이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참여하는 것이 의무 권리이기에 저와 여러분이 늘 영적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팍하지 아니하도록 조그만한 죄에 대해서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예 중에 믿지 않는 자와 통혼하지 않는, 믿지 않는 자와 사귀지 않는, 그래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해도 불신자 데리고 와서 전도하듯 구원 얻게 하면 되지. 이런 꿈을 가지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결혼했는데 지금까지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구원의 문제는 내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고 내 공로로 되어지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부분이기에 무엇보다도 진멸하라, 살려두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진멸하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기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42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방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가정 너무 소중한 부분들인데 이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왜 예수를 믿어야지 되는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되는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또 이웃과의 관계,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지만 자녀들에 대한 신앙의 관심, 자녀들의 영적 상태, 그래서
자녀들 신앙 교육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환경이 좋든 나쁘든 우리 환경이 좋고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할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요소도 있는데, 오늘 진멸하라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자비하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강팍함과 또 믿음의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멸케 하시는데, 무엇보다도 오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올 가정의 달, 이 소중한 가정,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돌아오는 주일은 또 우리 스승의 주일, 또 우리 청년, 성년 축하 주일로 지키게 되어지고, 점심 식사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내일 소사경찰서 조찬 기도회가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 지산교회가 예배 주관을 담당하고 우리 두보라 중창단이 특별 찬양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5월 마지막째 주 또 3040 가정 세미나가 예정되어져 있는데, 3040 세미나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셔